서울대 김영민 교수님이 쓴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김 교수님은 인간은 거품이다, 라틴어로 호모 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인생은 봄날의 꽃처럼 빨리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90년대 가장 인기를 누렸던 고 최진실이라는 배우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인생은 거품 인생이었다. 성공했지요.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금방 꺼져버리는 거품과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독일 작가 중에 제발트라고 하는 작가가 독일인의 관점에서 본 아우슈비츠 사건을 소설로 썼어요. 아우스트리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방이 다 크고 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생식에만 집중을 한다. 아마 나방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 문장을 인용하면서 그 김영민 교수는 인간이 생식과 번식을 뛰어넘어야 인간이 된다. 즉 생식과 번식이라는 목표를 넘어서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사람은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때의 자녀들이 공부도 별로 흥미가 없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런 말을 한다면 자기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근처에서 어느 집회가 열렸는데 성공한 사업가가 강연의 강연자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손댄 일에 너무 행운이 따르고 잘 돼가지고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다. 나와 내 자녀들이 한평생 써도 다 쓸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던 이유는 돈으로 사람을 사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 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없는 것이 있더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더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성취하는 일이었다. 지금 인생의 후반부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목적 그리고 이유 그걸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삶의 이유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세우죠. 어떤 우리 학생들은 유튜버가 되겠다 하는 목적을 세우기도 하고 하여간 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최정상의 사람이 되겠다.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직장을 갖겠다. 그리고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부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목적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목적이 없는 것보다는 목적을 이렇게 세우고 살아가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나도 인생이 험하다는 거예요. 왜 셀럽이라고 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약에도 빠지고 그렇게 자살이 많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목표는 다 성취해보면 그 끝도 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다 이루고도 험한 이유는 그게 진짜 자기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이제 우리나라 전기밥솥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우리나라 전기밥솥을 갖다 주면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잘 못 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언어로 된 매뉴얼이나 아니면 글자를 못 읽으면 그들의 언어로 그 제조 매뉴얼을 읽어줘서 이게 이렇게 곡식을 익혀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기계다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죠. 제작자가 그 물건의 존재 이유와 용도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가 제작하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은 내가 누구며 그리고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우리 인생 목적 알려주지 못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특별한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거에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포이에마라는 그 단어가 쓰였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포이에마. 뭔가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스어지만은 여기서 그 시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이 포이에마는 예술품, 그 다음에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은 처음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기가 막힌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는가?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어 문장을 보면 I am fearfully, wonderfully made. 이 fearfully라고 하는 표현은 두렵다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그리고 놀랍게 예술적으로 걸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걸작품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이성적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은 분들을 보면 자녀가 누구 닮았어요? 배우자를 닮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닮았죠. 그러니까 내 모습,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닮았죠. 아닌가요?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내 형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로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녀로 지어서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닮은 내 자녀, 우리는 안 그래도 사랑하겠지만 나를 닮으니까 더 사랑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보다 사자가 강합니다. 덩치는 고래가 제일 크죠. 고래가 제일 큽니다. 몇십 톤 되죠. 그런데 사자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고래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인간이 어떻게 다스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모든 피조물과는 격이 다르게 뛰어나게 그 위치로 우리를 하나님이 고귀한 위치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이사야서 43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남을 통해 봐요. 나는 뭐 연예인처럼 이쁘지 않아, 이런 거 갖고 어린 딸들이 고민하죠. 왜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낳아줬어? 나는 뭐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특출하지 않아. 남을 통해 나를 보는 게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알아요? 우리 가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너는 나의 보배다. 그리고 너는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지금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죄짓고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살리실 만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명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 인생에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고 알아야 돼요. 이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 삶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 사랑 안에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생명을 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의 진리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삶의 목적이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뭐냐? 잘 모르겠죠? 성경 다른 곳에 분명한 뜻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항목에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질문도 읽고 답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토가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교리 안에 성경으로 요약돼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도록 창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죠? 시편 29편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날 안 가면 찝찝해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성경이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이 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경에 보면 선한 눈, 선한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선한 눈을 하고 선한 얼굴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누가 드러날까요? 우리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눈, 나쁜 얼굴을 하고 못된 말을 하면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반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과 얼굴에 하나님의 영상이 잘 심겨져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으네 하는, 하나님 높여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희숙 여사. 예, 우리 조금 젊은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부잣집 딸이에요.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점령을 했어요. 일제치하에 이제
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분이 거리에 나가서 외쳤어요. 1번이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를 짓밟고 하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신사참배도 거부했고 아주 유명한 죄수였어요. 그 소문이 자자했어요. 특별한 여자다, 저 여자는. 그러니까 이제 간수 중에도 최악의,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 악독한 간수들이 딱 붙어가지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간수들이 너무 욕을 하고 너무 괴롭히니까 우리 안희숙 여사가 이제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욕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기가 뭐 창살로 다 보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로 뭘 했냐 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성경을 이제 감옥 안에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많이 외워서 굉장히 총기가 좋으세요. 성경을 몇백 장 외우고 있어요. 그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암송했다가 마태복음도 암송했다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간수 지키는 간수 2명 중에 한 명이 밤에 와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수나 간수들이나 다 얼굴이 다 짜증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간수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굴이 천사 같다,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평화롭고 또 기쁨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안희숙 여사가 간수님 누구누구 상 이렇게 불렀겠죠. 누구누구 상,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왜 얼굴이 이렇게 평화롭고 또 기쁨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갔대요, 간수가. 그리고는 며칠 후에 다시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안희숙 씨, 나 같은 죄 많은 사람도 당신처럼 예수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너무 기뻐가지고 죄를 깨달으면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옆에 같이 달렸는데 한 강도는 교만했고 한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구원받았다고. 지금 당신이 죄를 깨닫는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됐어요. 자, 뭐 때문에 죄수를 통해서 그 간수가 믿게 됐죠? 뭘 보고? 그 얼굴을 보고, 그 착한 말을 하고, 그 선한 얼굴을 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네, 나쁜 말 그만하고, 우리가 나쁜 말하고 못된 눈을 하고 살면 누가 보여요? 마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선한 눈을 하고 착하게 살고 선한 얼굴로 살면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간에 사랑하세요. 좀 뽀뽀도 좀 하세요. 뭐 가족끼리 뭔 뽀뽀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좀 안아주기도 하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많이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뽀뽀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맨날 싸워보세요.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뭐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뭐 믿어도 맨날 싸운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 이렇게 이념으로 갈라지고 요즘 무서워요. 아주 그냥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면 박살을 내잖아요. 이념으로 갈라지고 뭐 빈부격차로 갈라지고 남녀도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대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안 맞아요. 그러나 안 맞죠. 뭐 우리가 똑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거.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요?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요? 예.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 서로 다 품고 사랑하면 주님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 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족이 어려운 일 당했다, 지금 뭐 자녀 때문에 힘들다, 자녀가 아프다, 뭐 부인이 아프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지나치지 말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그만 편지나 조그만 선물이라도 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누가 드러날까요? 누가? 예수님이 드러나겠죠.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 전하고 또 사랑을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여한 삶의 목적대로 살았는지를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결산을 합니다. 자, 사람은 뭔가에 이끌려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인정, 어떤 사람은 상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 어릴 때 받은 상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실 때 부여해 놓은 그 삶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길면 100년이잖아요. 100년 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너에게 부여해 준 삶의 목적을 얼만큼 이루었는지를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삶의 목적 어떻게 이루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썼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에게 준 재능, 너에게 준 능력, 너에게 준 시간, 돈, 너에게 내가 큰 달란트를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나만을 위해 썼어요 라고 말하기가 좀 말하면 부끄럽겠죠. 내가 이 주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넌 내가 제일 큰 계명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는데 넌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느냐, 얼마나 가족과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했느냐, 얼마나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느냐, 사역자들을 사랑하려고 했느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살펴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결산받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했. 내가 너를 통해 믿음을 갖게 하려고 너의 주변에 믿지 않은 가족도 붙여주고 동료도 붙여주고 이웃도 붙여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말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심판하시겠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 사랑은 어떻게 실천했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리고 믿는 자로서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시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 주님 하는 이 고백만, 입의 고백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또 삶의 진정성으로 주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은 길면 100년이죠. 근데 이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워놓은 목표를 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갈 게 아니라, 지나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위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부여해 놓으신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칭찬과 상을 받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